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시고 지키시고 또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보통 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가게 된다. 그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는 신자라면 날마다 용기 백배해서 험화가 높은 인생길이지만은 승리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걸 가르쳐요.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연합된 단어인데 합성어인데 그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 그런 뜻이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 이 보혜사는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 보혜사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7절을 보면 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나니 그래서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선 바빠서 기도하기 힘들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뭐처럼 기도한 시간을 내서 우리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정작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기도가 잘 나오질 않는 수도 많아요. 험한 세상에 우리들이 부딪히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다 보면 기도가 잘 되질 않습니다. 또 어떤 때는 몸이 힘이 피곤해가지고 기도하려 교회 나왔지만은 졸린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몇 마디 하다가 졸아버려요. 꿈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장로님이 시장에서 명주를 파는 천 장사하는 분이 있었는데 하도 피곤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명주 한 마리 얼마요? 그랬다는 거예요. 졸다가 말이지.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정한 존재예요. 또 기도하다가 잡생각할 때도 많잖아요. 이젠가 부산 갔다, 서울 갔다. 또 기도하다가 부부간에 싸움하는 생각이 나가지고 우룩부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기도한다고 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우리는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기도할 때도 많고, 하나님이 들어보면 정말 애들 말로 엉터리 방터리입니다. 우리 기도가. 이걸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 못할 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제대로 기도하기 어려워요. 어떤 때는 막 1시간, 2시간 밤을 지새워서 기도해도 기도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은혜로울 때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감동하니까 그래요.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내가 내 의지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연약함을 따라합시다. 도우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고 감동한다고 말이에요. 다음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나타나게 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한다 그래요. 모든 것을 가르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게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 똑같은 구절인데 첫 번 읽을 때 내용이 달라요. 두 번 읽을 때 또 달라요. 세 번 읽을 때 달라요. 그 전에 몰랐던 진리가 읽을 때마다 새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감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오묘막측한 거예요. 어떤 데는 성경 읽다가 무릎을 칠 때가 이 말씀 속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참 신비한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 세상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부딪힐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뿐 아닙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고민하던 그런 문제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까?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까? 마음의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암송하다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때가 많이 있다고 봐요.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지혜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박사보다 성경을 많이 읽은 무식한 사람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스승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와 같이 감동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퀴티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니 뭔가?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 14절을 보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무종교자라고 그래요. 내가 하면 종교를 믿어야 되겠다. 자, 종교가 너무 많으니까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래도 기독교가 낫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신교를 택했다고 합시다. 나 또 개신교를 택하려고 보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종류가.
그래도 전국의 장로교가 제일 건전한 장로교 교인들이 많다는데 장로가 한번 믿어봐야지. 그리고 장로교에 또 연구해보니까 장로교가 100개가 넘어 정파가. 어떤 걸 택해갔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순수한 복음이 증거되고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는 교회를 선택했다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사회비 기독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사회비 기독교 가운데 여러분이 바른 복음이 전파되는 건전한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거, 이거 이상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택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뛰어나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교회를 바로 선택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혼선이 많고 힘들고 갈래길이 많은 이때 여러분들 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은 책망하신다. 오늘 본문 8절에 그랬잖아요. 책망하신다. 책망한다는 말은 밝히 드러낸다는 뜻이 있어요. 무엇을 밝히 드러냅니까? 우리 죄를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러면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가 무슨 죄를 보면서 내가 뭐 남에게 악하게 한 것도 없고 내가 욕심 부린 것도 없고 잘못한 거 없어. 난 살인도 안 하고 강간도 안 해서 나는 깨끗하게 살아서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까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게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지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가고 또 거기서 억울함 당해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가고, 그러나 요셉은 성령 충만한 분이었던 걸 알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보게 되면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내가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에 있다. 난 부정한 사람이야. 화로라 나라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죄 때문에 이제 죽게 생겼다고, 죽게 됐다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사야가 선지자로서의 첫 출발을 하게 됩니다. 스가랴 3장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섰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그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이에요. 의롭지 못하다는, 죄를 많이 범했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왜?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선하게 행했다, 나 좀 깨끗하게 산다, 좀 의롭다 하는 건 우리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 같다, 보잘것없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요꼴에 창을 찔려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아 생명보로 죽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의롭다면, 완전하다면 예수님의 구속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신 일은 뭐지요? 우리를 책망하는, 우리 죄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요. 우리 속에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요셉에게 뭐라 그랬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버디바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그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가 버디바의 집에도 그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 거기 넘어가지 아니하고 뛰어나올 수 있고 죄범만이 않았던 힘은 어디서부터 났는가 하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 주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요셉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때의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들 핍박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과 함께 강력한 빛이 비치면서 이 사울이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저 집가라고 하는 동네 유다 집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는 선지자를 성령께서 감동하냐? 아나니아야, 너 저 집가라고 하는 도시에 유다 집에 가봐. 거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 그걸 기도해줘. 내가 안수기도 하면 그 지금 눈이 멀었는데 눈을 보게 될 거야. 그래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서 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그 사울을 만나가지고 안수기도 해주니까 눈을 다시 보게 됐잖아요. 에디오페 넷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돌아가요. 돌아가다가 성경책을 읽습니다. 근데 이사야 53장을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서 궁금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빌립을 감동하잖아요. 빌립아, 너 저 구수 넷에게 가.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그 마차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가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자세히 설명해줘.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사도 바울 일행이 저 유럽으로 맨 처음에 마게도냐 지방으로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하려고 하지 않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 사도 바울을 감동해가지고 유럽으로 갔잖아요. 그때 만약에 아시아에 복이 먼저 전파되었다면 아시아는 선진국이 다 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들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세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은 이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돕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 누가 인도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아침에 심하
자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만나는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 만나는지 만사용통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천성문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세요. 환난 당할 때는 보호해 주시고, 문제 있을 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고. 그래 여러분, 현실이 답답하고 어두워도요,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는 환경 보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책임져 주세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린 내가 유능하고 똑똑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현실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뭔가 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거든 거듭나지 못한다고 그래요.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영접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요. 그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셔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 거듭난다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그 신학적인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중생하게 돼 거듭나요. 새로워져요. 그 신자와 불신자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신사중녀 같아 보여도 완전히 속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어머니가 여자가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이제 출산합니다. 그러면 새로 난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다음부터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이 새로 거듭나는 거예요. 애가 새로 태어나듯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여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영으로 찾아오셔요. 그다음부터 완전히 신자와 불신자는 다른 거예요.
불신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지만 우리 심령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전도의 힘을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시면 무엇을 아니가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 내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다. 사도 바울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줘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사단을 이기게 하고 죄악을 끊어버리게 하고 경건하게 살게 하고 환난 시련을 승리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너희도 사망 가운데서 살게 하겠다고 말하고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도 말도 행동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돼요. 손님 모셔놓고 싸우면 되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예수의 영으로 오신 늘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천성문까지 여러분을 안내해 주는, 그리고 어떤 환난과 시련에서도 건져주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